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 주일입니다. 이 기쁜 성탄 주일을 맞이함에도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김없이 때가 되면 이 성탄절이 다시 돌아옵니다. 성탄은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이 세계 각각의 어떤 그 상황과 상관없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또 그래서 각 개인을 그 아기 예수 앞에 세움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또한 피할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 의미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점점 더 갈수록 이 성탄의 의미가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성탄이 영적으로 긴급한 개인과 또 교회에게 유일한 참 소망을 주는 그런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모두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메시아를 보내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이 세상에 전해져서 세상이 그 성탄절을 수용해서 이제 성탄절은 어떤 기독교 최대의 명절임과 동시에 이 모든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어떤 세상의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그 기쁨만을 가져가는 바람에 그 주인공은 남겨있지 않고 그 성탄의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기쁨만 남은 어떤 상업성만 난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고 또한 남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날을 기념하지만 믿는 우리가 맞이하는 그 성탄의 의미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고 남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한 우리 모든 존재하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하나님을 그 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왕 되신 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그 허리를 굽히셔서 그 모든 죄인들의 자리까지 일부러 찾아오신 것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는 자신의 그 어떤 통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사용하고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 힘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자기의 영광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힘이라는 것을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어떠한 것도 아끼시는 것이 없으시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 성탄절에 대한 것을 가장 극적으로 말씀하시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아기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기를 보내주시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흑암 속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슬픔과 비극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추수하는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맨 그 압제와 우리가 맨 그 멍에와 압제자의 그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사를 맨 통치자이십니다. 이어지는 그 네 개의 이름은 그 통치자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는 기묘자요 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묘한 묘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알맞은 번역입니다. 기묘하다라는 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사라는 것은 어떤 위로자, 상담자, 어떤 지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묘자요 모사라는 것은 놀라운 위로자시고 놀라운 상담자시고 놀라운 지혜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그 통치의 온전한 수단과 목적으로 삼으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힘을 기울이고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 이 성탄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가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하기에 합당한, 항복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사야서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열심을 가지시고 행하시리라. 그 열심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까지 이루시더라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 자신의 권세를 드러냄에 있어서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무슨 힘으로 그것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낮추시고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 모든 살해의 위협 가운데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헤롯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만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도록 해서 그 베들레헴 안에 큰 살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죽음 앞에까지, 그 죽음의 위협에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어떤 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가시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의 가장 핵심되는 그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진심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을 성실히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가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과 진심과 열심을 다하여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았으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로 그 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그 헤롯의 모든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살해의 위협에 노출된 그 지점까지 찾아오시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사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지시는 그 열심과 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잘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끼시거나 유보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기 나오는 이렇게 오래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것?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분노와 한숨과 눈물과 그 탄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라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어떤 인생도 없고 그 어떤 상황도 없고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것을 이 성탄이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 내가 얼마나 내 형편이 나아졌고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를 확인해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무엇을 획득하고 내 손에 어떤 쥐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정황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그 열심과 능력과 진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반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축성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89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89편 5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에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는 위대하시고 주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는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더 이상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89편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자리 가운데, 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는 다 모르지만 오늘 이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과 그 모든 괴로움이 충분히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정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